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할 것이 없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행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요, 가죽종이에 크게 쓰는 그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흔히 바울이 안지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확실한 건 알 수 없고, 전 눈이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보게 하려고. 근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종교의 예식입니다.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할례는 남자의 표피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성비의 표피끝을 자르는 건데, 그 구약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침례의 의미를 모르면 받은 거 아니에요. 침례 받고 내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성도도 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침례는 사실은 죽는 거예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전부 다 같이 하고 간다는 게 의미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할례는 종교예식에 참여하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명령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영적 할례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앉느냐,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요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왜? 주님이 자기의 복음 전하는 명령 줬잖아요. 그럼 전해야 돼. 그죠? 우리가 교사로서 전할 수 있고, 부역장으로 전할 수 있고, 가족들에 전할 수 있고,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사실은 나는 신강지 집사라고 우리 교회 2주 왔다 가신 분이 있어요. 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강한 영향을 남겨보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그분하고 오래간만에 연락하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자기가 성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지만은 군생활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육군 발음이 잘하네요. 육군 참모장의 비실장, 이러면 이 사람은 후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령 때 이분이 그만두고, 왜냐? 너무나 그 속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그 부전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그 교사를 있을 때 같이 가르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집사님이 내인데 어떤 이렇게 문자를 주더라고요. 야, 이 도전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말씀으로 자꾸 줘야 돼요. 말씀으로. 딴 얘기 자꾸 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뭐, 저는 목사지만은 말씀을 받기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바를 하나 제가 들으면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냥 계속 안 하더라도요, 한마디 툭 던져도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도요, 계속 쫑알쫑알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던져 놓으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금식하면서 느끼는 게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제 약함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이 참 은혜롭게 제가 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나란 존재를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그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여러분, 왜 성전을 주님이 흘고 그 성전을 흘어버렸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왜 흘렀냐?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전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받은 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최고로 잘했다도 금으로 입힌 건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몸 삼고,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그분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오늘 내가 낮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사는 우리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잘못하고 살잖아요. 믿음 생활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회개하면 그 벌 다 받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막 주의 정리 막 외치잖아요. 근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는, 하나님이 그걸 다 물으신다니까. 저는 다 묻더라고요. 근데 나만 묻는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낮 저녁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나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할렐루야 하고 예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책임 묻습니다. 직분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목사면 목사일 똑바로 해야 돼. 교사면 교사일 똑바로 해야 돼.
구역장 일 똑바로, 집사는 집사일 바로 해야 돼. 사모는 사모 일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다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을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할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는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낮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저도 과거에 경험한 건데 나만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잘못 살아도, 잘못 살면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걸 책망해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아버지 막 이러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음 먹고 금식 한 4일만 해보세요. 항복합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게 약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환난 시대가 시작되면요,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핍박당하고 할 때 도대체 얼마나 견디겠는가. 근데 이건요, 지금부터 결심해야 돼. 주님이 그 전에 공정에 임하시면 할렐루야가 올라가겠지만, 환난의 시대가 나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지를 매주 나가서 뿌리거든요. 화요일날 뿌리는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놀라운 게 교인문 폐가 없어요. 천주교 폐가 더 많아요. 지금 이제 믿는 자가요, 교회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가 뭐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안 나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에도 새벽에 순종에 나오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남은 귀하면 안 돼.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들요, 기도 속에 꼭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변화의 기운이,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내 자녀에게 변화의 기운이 와요. 제가 너무 좀 무리한 생각인지 몰라도 일단 기도하면요, 기도를 이길 장사는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돼요. 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안 죽은 거예요. 세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반응, 환경 반응, 자녀 반응 이거 다 따지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요즘 계속 그런 고백이에요. 넌 죽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내가 세상을 볼 때 이제 이 세상은 가치가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에 뿌리를 박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밖에서 나에게 반응이 올 때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자존심만 건드리면요, 바르르 넘어가요. 남은 조금 기분 나쁜 얘기만 하면 못 참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매일매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길 갔는데 주님은 단번에 가셨잖아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죽어서 왔습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모르잖아요. 와서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리고 헤롯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겨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니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반응에 민감하면요, 안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 왜 힘드냐면요, 세상의 반응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반응이 지금 얼마나 지금, 스님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분신했는데 이 양반은요, 우리나라 데모하는 곳마다 다 다녀요. 데모의 대부요. 아니, 불교가 그겁니까? 불교는 모든 걸 다 비우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비우고 세속을 다 비우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그 돌중이에요. 불교도 진짜 참중이 있어요. 참중. 법정 같은 사람.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 강남에 7,000병짜리요,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그 요정을 법정에 내놓았어요. 이거 절로 써달라고. 내가 평생 물장사하면서 내가 너무 이제 묘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근데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씩 내려와 설법하고, 다른 사람의 주지가 됐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건드려봤자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는 누가 건드려도 절대 너희들만 손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옷 하나도 깨끗하게 입어야 돼. 사실 예수 믿으면요, 구질구질하게 다니면 안 돼요. 말도 우리가 품위있게 말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저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 다른 건 내가 자녀에 있는다고요? 아니요. 자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 믿음 세워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말 바로 해야 돼. 자녀 믿음 바로 세워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이 자녀, 이 가정,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얘기는요, 내 자녀 믿음 하나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죽었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사는 것은 왜 사느냐? 여러분의 삶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신 나가서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에 가더라도. 우체국에 갔더니요, 어제 우체국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 우체국 가는데 우체국장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줬었어요. 직원들 다 이렇게 돌리도록.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목사니까 달라야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상이 돼서 못 안 바뀌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못 바뀌면 날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그렇게 산 자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십자가고, 이제부터 그 길을 가면 제일 방해가 뭐냐? 여러분 육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